반갑습니다. 우리 축복로교회는 이제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제 늘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 길이 굉장히 이렇게 긴 것 같아요. 굉장히 길어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느낌이 제가 이렇게 듭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또 연합회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죄송하지만 여기 교사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교사 몇 분이나 계시는 모르겠네. 교사로 수고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중에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그분 중에도 제법 많으시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일학교에 지금 사실은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이제 교사들 수급이 굉장히 지금 많이 어렵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젊은 식구들은 좀 이렇게 교사 되기를 좀 잘 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젊은 식구들이 좀 교회 학교에 좀 헌신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 그냥 행정직을 맡기든지 뭘 해가지고 젊은 식구들을 좀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근데 교사들은 거의 다 뭐 50대, 60대 그렇게 되고 그렇게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좀 빨리 지금 몇 년 동안 보조교사를 하고 있는데 교사가 안 되는 교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형편들이 좀 있는데 아마 그거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다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겠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교사로 헌신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또는 또 그러기를 바라면서 꾸중하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지금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꾸중하고 이렇게 하면 싹 달아나 버리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하여간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두가 겪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주일학교 주일학교의 지금 사정 그런 특별히 교사들 수급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 60대 이상 보고 교사하라면 어쨌든 간에 할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세대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니까 매해마다 저한테 이제 제가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대책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제일 저 연세가 많은 교사가 누구죠?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 서점숙 권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죠?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요. 네, 68세 9세 되시는 분이 지금 교사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현재 아무리 그렇게 꾸중하고 뭘 해도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자꾸 우리가 뭐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나는 교사를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라고 그래서 그 교사만이 이런 교회 학교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꼭 어떤 교사로부터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저희들이 전세대 예배를 하거든요. 일부 예배 때 전세대 예배할 때 노년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아이들까지 다 같이 참석합니다. 그 다 같이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함께 예배하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한 이제 6년째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아이들은 좀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고 다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 전 우리가 이 아이들 말고는 전 우리 있는 모든 교회 식구들이 다 교사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서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직접 대면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교사 이전에 그냥 아이들을 처음에 봤을 때 그냥 아이들을 보고 귀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해주고 사탕 있으면 사탕이라도 하나 건네주고 웃고 그리고 밥이라도 뭐 한다면 챙겨주고 와라 와서 좀 뭐라도 먹어라 라든지 하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할 것 없이 교회 어른들이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이제 이런 교사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래도 우리가 그 다음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커가지고 어떤 아이들이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을 하고 교사에게만 어떤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다 교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그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자꾸 이러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오늘 주제가 뭡니까? 참 뭐죠? 네, 우리 아이들이 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딱 초점을 가져야 돼요. 초점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비전은 뭐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맞아요? 근데 여기 우리 제일 이쪽에 계신 분들은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네, 근데 그리고 우리 저 자매님들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예, 예수님의 5분 정도가 말을 안 해가지고 내가 지금 벌써 딱 바치는 마음이 있는데, 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도 5예배까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분은 저는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맞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예배와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제자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60대 중반이에요. 어떤 분은 저보고 60대가 아니라 50대처럼 보입니다.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뭐라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제 나이대 또래 그러니까 제보다 선배님하고 제보다 바로 조금 밑에 있는 후배님들하고 요 한 20년 사이에 있던 분들은요 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굉장히 좀 뜨거워요. 그리고 또 부흥을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뭘 저렇게 어렵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5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청년까지 바라볼 때는 좀 안타깝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히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어린 세대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든다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씀 있죠. 이 2가지 이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겁니까? 그죠? 근데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게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걸 잘 되게 하시고 뭐 하는 어떤 그런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중간에 있는 이 부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나와 항상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권능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비전을 가지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비전이 중간에 있는 이 비전이 우리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한테 주시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왜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딱 두 번째 나와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로 삼는 어떤 이걸 우리 평생에 있어서 제자인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정확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앞에만 말하지 말고 뒤에도 좀 해주세요. 자매님들이 왜 이렇게 오늘 여기는 이상하게 자매님 대답을 잘 안 하네. 뒤에 있는 자매님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제자 삼는 바로 여기에다가 뭐냐면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제자 삼는다는 말은요. 사실은 조금 이거는 옛날 어떤 도제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키울 때 쓰는 어떤 그런 말과 비슷합니다. 삼는다는 거는 자기 제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제자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하는 그 지금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기대를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그냥 너는 막 그냥 아이 때 교회만 잘 나와라. 교회만 잘 나와라. 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 그냥 잘 나오고 출석 체크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은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많이 실패합니다. 그렇게 한 결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떨어져 버리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떨어져 버리고 고등학교에서 또 청년 때 갈 때 또 떨어져 버리고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가 그걸 맛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그 모든 기대가 어린아이 때부터 뭘 가져야 되냐. 기대는 제자로 삼는다. 제자로 만든다. 어린아이 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옛날에 영국에 스코틀랜드 지역이 있죠. 영국은 이제 이렇게 4개의 지역으로 크게 이게 나눕니다. 잉글랜드가 있고 아래쪽에 웨일즈가 있고 북쪽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저 섬쪽에 북아일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연방 뭐 영연방 공화국 브리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이 지역은 좀 가난합니다. 사실 다른 데 비해서. 그런 곳에서 정말 또 가난한 그런 어떤 한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그곳에서 주일학교를 잘 이렇게 또 잘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교회가 어느 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어떤 이 예배를 이렇게 또 하는데 선교사를 위해서 이제 다 같이 헌금을 합시다라고 이제 헌금을 한다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금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소년이 갑자기 헌금을 딱 앞에다 이제 다 거두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앞으로 나오더니 헌금통에 자기가 턱 앉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헌금 수준하고 보니 야야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장난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헌금할 지금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모두가 다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누가 됐냐면 저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어떤 어두운 그런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와 같은 놀라운 그 일들을 스코틀랜드의 그 작은 마을의 조그마한 교회 한 가난한 소년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헌신을 하게 되면,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이를 키워가면은, 그러면 어떤 교회든지 그와 같은 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부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위대한 일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태어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부흥의 시대를 겪어보니까 막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낸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록에 그런 위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간다라고 하는 어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익숙한 곳에서 일어나서 너희가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거나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아이고 우리가 뭐 그냥 서로 교제하고 그냥 우리 안에서 편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물을 일으켜야 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우리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새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못 만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교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은, 참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마찬가지로 참 자꾸 줄어들고 하는 어떤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교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 앞에 나가요. 나가서 또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또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학교 앞에 가서 붕어빵 전도하면서 그때 또 중고등 교사들이 와가지고 또 함께하고,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가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전도를 해야, 지속적으로 새 사람이 와야 그 교회가 그나마 나름대로 유지가 되지, 교회가 뭐 그냥 있는 멤버들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슬슬 옛날에 그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핫바지 방구 새듯이 슬슬 빠지는 어떤 뒷문이 열려가지고 많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만, 새로운 사람이 와야만 교회가 그래도 그나마 유지가 되고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 기분 나쁘죠. 조그마한 게 딱 해가지고 뭘 이렇게 주면 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할 때 막 기분 나쁘죠. 요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든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고, 야야 우리 교회 이번 주일날인데 재밌다 나오느라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건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가는 것에 있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색하면 안 됩니다. 자꾸 그걸 주저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비결을 가르칠게요.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저 따라서 하세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젊어진다. 안 믿어집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젊어진다라고 하는 게, 자꾸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면 더 젊어진다.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길을 내가 빨아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새로 이렇게 만나면 좀 더 이렇게 가까이 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들을 꺼리지 말고 자꾸 만나면, 야야 교회 와라. 뭐 우리 교회 한 장로님, 유명한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막 어디를 가나 애를 보나 어른을 보거나 누구나 하면서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젊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어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또 거짓말 하시고 마시고, 자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젊어진 다 손들어야 돼요. 안 손들면 그냥 나가라 할 겁니다. 자, 젊어지고 싶은 손 들으세요. 예, 야, 감사합니다. 우리 뺐다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보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참 솔직하게 말씀. 우리 그렇잖아요. 내일 하나님 앞에 갈 때라도 오늘도 좀 젊게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런 모든 가운데 새로운 사람에 가는 것 이 자체가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한테 갈 때 누가 함께 하세요?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내 앞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도 한 27년간 키르기스탄에서 그때 선교를 하면서 한 10년 동안 막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났고 거기에 막 뭐가 기회가 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막 달려갔잖아요. 그때 사람들 다 말렸습니다. 다 말렸어요. 어때 그렇게 새로운 곳에 가서 어떻게 새롭게.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앞서가시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만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만나는 것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딱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가서 뭐 할 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로는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든지 다져가지고 학습반 세례반 다 해가지고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기존 교회의 이런 방식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세례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게 있냐면은 매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거든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 할 때마다 나는 막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 미안한 거 있죠. 걔들 보내고 우리끼리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있을 때는 사실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확인된 아이들은 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성찬식은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그런 고백이 아닌 분은 앉아 계시고 그런 고백이 있는 분은 다 성찬식 참석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건데 한국에 오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그걸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간 또 누가 고발할지 모르잖아요. 교권주의자들이 얼마나 또 그런 게 또 막 그런 게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이렇게 세례 연령이나 모든 걸 좀 이렇게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잘 개혁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성찬식을 이렇게 참석하는 거 좋은데 세례를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세례를 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세례를 줄 때에 그 표본이 되고 있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나는 걸 우리 봐야 돼요. 어떤 일이 났죠? 확증이죠. 하늘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증이 거기서 음성이 들렸고 그 다음에 성령이 뭐예요? 비둘기같이 저의 위에 내려오는 그와 같은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군대 가서 그냥 대충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도 그게 부담이 많이 된대요. 세례 받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군대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너 빨리 네 나이 딱 되면 빨리 해가지고 세례 받아라 하고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찬식도 참여하고 그런 어떤 일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세례를 주고 그냥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에는 교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온 교회가 모두가 다 함께 가르쳐야 되는데 겸손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진짜 아이가 제자가 되게 하려면은 겸손하게 아이를 바라보고 겸손하게 아이에게 예의를 다하여서 그 아이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느냐? 이야, 예수 믿고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연세 부는 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있는 연세 많은 분이나 교회 오는 연세 많은 분이나 똑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얘들이 뭘 그렇게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하고 귀티가 나고 정말 사회 존경을 받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높은 어떤 수준의 그러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면 여러분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정말 우리가 잘 존귀하게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르치고 또 점검하고 하는 이 모든 일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자꾸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알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네 이름 알고 싶은데 혹시 이름 알려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이름을 알면은 그 너 왜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 아이가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 아이에게 그 마음속에 어른이 나하고 상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게 얼마나 아이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사들은 힘을 다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내가 만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접촉면을 더 많이 넓혀야 돼. 자꾸 접촉면을 많이 넓힌다는 것은 뭐냐면 만남의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불러서 따로 세울 때에 그때 하신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따로 세웠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더욱더 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접촉면을 하는 대로 많은 시간을 아이에게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 가지 모든 면들이 다 그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많은 시간을 함께 할 때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멀리 있으면서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접촉면을 많이 가지는 시간들을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애들 왔을 때 벌로 보지 말고 막 여기서 보면 바로 그냥 아이들의 접촉면을 넓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그렇게 제자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면서 누구의 제자가 되게 하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선교를 할 때 거기 같은 여러 선교사님들이 왔잖아요. 특별히 이제 누구에게서 그런 걸 많이 보냐면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분들 있잖아요. 선교단체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나온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좀 특징이 있어요. 누가 이제 자기 팀이 누가 오잖아요. 팀이 오는데 자기가 이렇게 좀 가르치고 뭐 했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오면 저한테 딱 와가지고 제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아주 정색을 합니다. 정색을 하면서 누구의 제자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제자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데 역할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근데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오신 그런 어떤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했던 이렇게 잘 가르치고 했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소개를 할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 누굽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소개를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내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만들어가면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아이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벌려나갈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 한 영혼에게 우리가 집중합시다. 있는 영혼들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 하나에 대해서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아이에 더 집중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교사의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참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기도 합니다. 요즘 정말 애들이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3D 업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3D 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3D 업종이면 두 가지 업종은 뭐죠? 장로님인가요? 장로님인가요? 주방? 난 몰랐네. 주방하고 또 뭐라고요? 주차입니까?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이렇게 3D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정말 여러분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일선에 서서 이 아이들하고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을 대접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이 밥을 좀 사주세요. 많이 사주시고 있는 거 없는 거 가지고 와서 좀 애들 교사들한테 막 손에 쥐어주고 막 그렇게 많이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그냥 밥 한 끼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여러분 교사들한테 좀 이렇게 대접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사들 기분 좋으시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밥 사는 일이 또 많이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이 일 고단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나 가장 소중한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우리 제자된 본물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어려운 시대, 너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걸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있는 축복로교회, 미래가 있는 우리 서부노예 교회 연합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